네, 신신당부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걸출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제일 탁월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우리 곽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그 북한에서 고향이 황해도 해주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상투를 끊고 그리고 매를 많이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곽선희 목사님의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곽 목사님을 40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산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아마 40에 낳았으니까 잉태할 때까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겠죠. 기도로 낳은 아들이고 계속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가 이제 발발하기 전에 아버지가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6.25가 발발 그 즈음에 너는 빨리 월남해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먼저 월남을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떠날 때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성경책이 너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신신당부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뒤 어머니는 월남을 못하시고 그리고 남과 북이 그렇게 분단이 되었고 후에 곽 목사님이 생가를 방문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만히 떼기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신신당부한 그 말씀, 성경을 붙잡고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개인이 개인에게 신신당부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에요. 이 디우테로노미라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은 거듭 신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한번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럼 내용은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하세요. 신신당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지금 모세오경 마지막까지 왔는데 창세기는 창세 그러니까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애굽판 그죠? 출애굽 구원의 책이고 레위기는 레위 지파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거룩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얘기한 거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행진이고 신명기를 기억할 때는 그 신자를 꼭 기억을 해서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신신당부한 말씀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신신당부하신 말씀. 그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사실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5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신신당부하셨을까?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십계명했을 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10마디의 말이에요. 10온,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데칼로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칼로고스. 그러니까 10마디의 말인데 그것이 계명이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5장 3절을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기독교는 항상 오늘 여기예요. 여기 지금입니다. Here and now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도 십계명을 주셨고 2세대들에게 주셨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뭔지 알아야지 십계명을 지키죠. 그래서 그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나와 다른 인간,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명기 5장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십계명의 내용을 보죠. 먼저 1계명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여러분 좀 다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비전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뭐 언제 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같은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인데 1계명은 누구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독점성, 하나님의 배타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계명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2계명은 8절부터 10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게 2계명이에요. 여러분,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3계명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3계명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계명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망령났다 그게 아니에요.
함부로라는 말이에요. 망령되이, 그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서양인들을 보면 이렇게 욕도 하나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내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4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4계명 좀 길지만 같이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임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4계명은 일주일에 하루 꼭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안식, 쉼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관계라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와의 관계죠. 우리 5계명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지 부모 공경으로 끝나지 않고 권위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거죠. 권위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계명은 짧죠. 6계명부터 짧은데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뭐예요? 생명의 존중을 말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하라. 그리고 7계명, 보통 7계 그러는데 7계가 무슨 당 이름이 아닙니다. 7째 계명 뭐죠?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만 정결함과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적인 모든 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부부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8계명입니다. 19절이죠.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정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도둑질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계명입니다. 20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21절 10계명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은 네 분복에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렇게 10가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까? 사실 이 10계명은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적이 질서를 위한 거예요. 최소한의 질서. 여러분 회의에서도 막 서로 뭐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딱 손 들고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법이
마지노선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십계명은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10가지의 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맞습니다.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맞아요.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책무예요, 책무. 신명기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무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다 잘 지키시죠? 네? 저는 대부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잘 못 지키는 법이 교통법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불법 유턴을 꽤 했던 것 같아요.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8년 정도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벌칙금 위반해가지고 그 통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 지키지 않는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들키지 않는 죄인들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들킨 죄인은 다 어디 있다? 감옥에 있다. 웃으신 분들은 다 이제 동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래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탐내 본 적이 여러분 없으시죠? 아니죠. 우리가 탐내 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성을 보고 마음만 가늠해도 가늠했다고 했는데 이건희 목사는 가늠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데 왜 도대체 지키라고 그렇게 주셨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먼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꿈이 이 십계명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안목이 중요한데, 그 안목, 렌즈가 대부분은 미시적인 그리고 굉장히 근시적인 안목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이다 하면 그 안에서 그냥 뭐 한 단어 아니면은 한 구절 거기서 은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이렇게 성경 일독이나 통독의 유익한 점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그죠? 그리고 광의의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실행하지 않는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제가 한동안 가르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성경 66권을 이 구속자적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통시적으로 성경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어떤 통시적이고 거시적인 렌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법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인데, 국가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 나라의 첫 번째 요소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영토를 뭐로 삼으신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주권이에요. 주권이라는 것은 나라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력, 어떤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리켜서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이고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만을 터뜨려도 없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니까.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주시면, 이 주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야, 너희들이 이 법을 잘 지키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건설이 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은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뛰어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은, 그죠? 그 7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는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꿈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뒀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책무가 되고, 책무는 의무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아니야. 할 수 없어서 이거 안 하면은 3, 4대까지 벌 받는다니까, 이거 안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형식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의무로, 책무로. 오늘 예배도 내가 그래도 직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무엇을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언제 제일 기쁩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참 자식 주기를 잘했다, 그 자식이 나의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될 때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초등학교에서 상을 주는데, 우리 이제 상장을 주는데, 잘하는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부모에게 줘요. 부모에게 스티커로 이렇게 줍니다. 그 스티커의 내용이 뭐냐면 My child is an honor student. 내 자식은 명예로운 학생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 스티커를 저렇게 자동차 범퍼 뒤에 붙이고 다녀요. 얼마나 오래 붙이고 다녔으면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낡았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제일 기쁜 거예요. 뭘 그냥 의무를 해서 그것도 있지만 정말 나를 기쁘게 할 때,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무로, 책무로 할 수 없어서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 위해서 정말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보는 그 시각이 자존감이에요. 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시기 전에 우리 자매들 딱 거울을 보셨을 텐데, 거울을 볼 때 어쩜 이렇게 이쁜 여자가 여기 나와 있지, 그런 생각하시고 거울을 보십니까? 아니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 자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요즘에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점점 이렇게 멋있어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웃음이라는 것은.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야, 이건희 목사가 점점 멋있어진다. 아멘. 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근데 내면에, 내면. 내가 정말 내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괜찮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목사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자신을 볼 때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은 점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자존감이 떨어지냐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건 나의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의무로 예배하시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하고 이렇게 금요일날 올라오는데 와, 그 춘천 쪽으로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저는 거꾸로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빠져나가겠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참여하고 할 수 없어 하고 의무로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즐거움으로 하는 게 진짜 목회 잘하는 거거든요. 행복한 목회.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참여의식,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어서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를 뭔가 좀 벌을 주실 것 같고 내가 나쁜 일 생각해 갈 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직한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돼야 되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정욕을 인해서 마음이 나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정말 정직한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신당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의무와 책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겠다,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서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5장 6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왜 이 말씀하십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예로 자랑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라도 그냥 의무로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 위한 그러한 작은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신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